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의 인물 16명을 소개하면서 그들 각자의 믿음을 간략간략하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보니 사람들의 죄가 정말 극에 달하구나. 그러니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그때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주라면 동력이 없는, 한마디로 일반적인 배를 뜻하는데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하나의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주의 크기와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방주의 길이를 300규빗이라 했는데 1규빗을 통상 우리는 45cm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라면 우리가 알기 쉬운 메타수로 135m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방주의 높이를 30규빗이라 했으니 약 13.5m가 되고요. 그리고 배의 폭은 50규빗이라 했으니 약 22.5m가 되는데 이 방주의 배를 상, 중, 하 3층의 구조로 만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본래 물 위에 떠서 빨리 이동하려는 그런 목적의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물 위에서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매우 커다란 하나의 나무 상자로 또 비유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자 노아는 이러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장 120년 동안 이러한 방주를 짓기 위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노아를 바라볼 때 노아의 행위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이 방주의 배를 짓는답시고 매일 그 일을 하고 있지요. 그 방주가 또 작게 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지으니 얼마나 그 배의 크기가 규모가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노아의 믿음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노아의 반응은 그러면 과연 어땠을까?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어떻게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롯의 사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사울왕처럼 이러저런 구실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노아가 불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대로 순종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한두 달 혹은 1, 2년 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장 1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만들고 또 만들어야 했던 장기간의 공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좀 천천히 만들어도 되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그 즉시 땀을 흘리면서 작업에 착수하게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지납니다. 아니 20년이 지나지요. 그리고 50년, 60년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노아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마 그런 의심을 하면서 자기가 계속 진행하는 그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초지일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 짓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와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로구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완전히 마시간 사람이야. 아마 그러면 숱한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야 비웃든지 말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스럽고 어쩌면 미련스럽게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간을 바쳐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드려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즉 불신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의 이야기인데, 미국의 한 크리스찬은 그는 산책을 할 때마다 2개의 광고판을 항상 자기의 몸 앞과 몸 뒤에다가 광고판을 붙이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샌드위치맨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앞에도 광고판을 걸고 뒤에도 광고판을 걸고요. 그러면 과연 앞에다 걸어진 그 광고판은 뭐라고 썼을까요? I'm a fool for Christ. 이 말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한 바보입니다. 그런 글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런 우스꽝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앞에 I'm a fool for Christ이라는, 즉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는 글을 썼다면 그러면 뒤에는 뭐라고 쓸까요? Who's for you? 다시 말해서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앞에다는 나는 주님을 위한 바보입니다. 뒤에다는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다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아름답게 보상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보상하셨을까? 다시금 본문 7절 중간 부분의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홍수로 이 지상의 모든 지면을 쓸어버릴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의 행동이 여러분 미련스럽고 바보스럽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노아의 믿음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요, 그의 믿음의 아름다운 보상으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요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날만큼은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에 피곤한 몸으로 바닷가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잠시 동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밤새도록 바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정말 피곤해 지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다시금 저 깊은 곳으로 가서 너의 그물을 던져보아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다시금 들어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바보짓이요, 쓸데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뭐라고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기 계산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도 않지만은 그러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짐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한 여보게 이리 와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으니까 좀 나누세.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록펠러라는 사람은 한때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할 만큼 엄청난 사업을 했고요, 거기서 생긴 이익의 그에게 이윤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서 세계 제1의 갑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존 록펠러가 그렇게 세계 제1의 갑부가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의 신앙은요, 자녀들이 그대로 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존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항상 10가지의 신앙 교육을 했는데, 저는 이 시간에 3가지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0가지 중에. 첫째로 존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 록펠러에게 너는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교훈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물론 그런 신앙을 교육을 시킨 어머니 역시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들 록펠러에게 그런 신앙의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일수록 그만큼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 있으면은 옛날 붕사들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했으면 좋으련만 뒷자리는 죄송합니다, 똥자리. 물론 좌석 자체가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만큼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교회에서는 반드시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만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은 너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든지 적든지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들 록펠러에게 어릴 때부터 11조 하는 드리는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역시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수입의 11조는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챙구는, 말라기 있는 말씀 보니까 도적질이라. 도적질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너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이런 교훈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이 밑바탕이 되고 그것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호가 되고요,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 번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전파자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전파자. 왜냐하면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마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치면서
그 작업하는 이 방주 짓는 작업 옆에 큰 나무에다가 총을 하나 달았답니다. 총을. 그러면서 노아는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에 3번씩 그 총을 크게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Judgment is coming. Judgment is coming.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임박했다는 이 사실을 노아는 아침, 점심, 저녁에 총을 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외쳤겠죠. 이처럼 노아는 힘써 외쳤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외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아에게 돌을 던지면서 비웃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시끄럽게 제발 총 좀 치지 마. 그러면 노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향하여 크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니까 의의 전파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올라갔겠지요. 그렇지만 노아는 차마 방주의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배의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겠죠. 그러면 결국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이 점에서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홍수에 대해서 즉 물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핑계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완성하기까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또 기다리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아들을 주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살라라는 아들입니다. 에녹에게는 무두살라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무두살라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계시적인 이름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무두살라라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이 함께 모아진 합성어입니다. 무두살라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하나로 묶어진 단어예요. 그러면 첫째로 무드란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히브리어 동사는 죽는다, 죽다 그런 뜻이에요. 죽다. 반면에 이 셀라라는 말은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살라의 말은, 무드란 말은 죽다, 셀라라는 말은 보낸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무슨 뜻인 거 아니? 그가 죽을 때 새로운 무엇을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무두살라가 죽을 때 뭔가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무엇이 이 세상에 보낸다는 뜻일까? 하나님 무두셀라가 죽을 때 무엇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뜻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썰어버릴 때 대홍수 물의 심판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대심판, 물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해는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더라.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그리고 또한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때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두셀라는 도대체 몇 살이나 살았을까요? 몇 살이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는데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시는 분 크게? 예, 그렇습니다. 969세. 놀랍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기다리신 겁니다. 충분히 기다리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죄인들 위해서 참고 또 기다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통하고 그리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다리고 참아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문제는 범죄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로써 모두 멸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노아만큼은 그 살아가는 세상 문화 속에 물들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의의 전파자로서 세상을 정죄하면서 세상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노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타락된 문화를 지인다 할지라도 우리만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7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상속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첫째로 노아는 어때요? 의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당대 완전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들과 동행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요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노아의 모든 행위가 완전하거나 노아에게 전혀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성경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포도농사를 짓지요. 어느 날 이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많이 마셨나 보지요. 취했습니다. 방에서 이 노아가 자기의 모든 옷을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아들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에 취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그래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의롭다, 완전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노아가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노아가 믿음을 따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죄인된 자가 정말 하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믿음은 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과거 노아의 시대와 같게 될 것이라. 주님 재림하실 때 모습이 옛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같을 것이라. 왜냐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육신적인 생활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써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느라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의 참 제자가 아니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체면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개인의 취미 생활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그저 세상적인 이제 즐거움과 쾌락을 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의 시간을 보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데요. 하나님은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는 다른 정신을 갖지 못해요. 바로 이러한 오늘날의 모습이 과거 노아 시대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감각했다는 사실을 교훈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심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심으로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때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지 뭘까요? 별로 없어요. 저는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고민합니다. 이 시대의 말 하나님의 심판은 문자 그대로 최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정말 타락한 세상 문화 중에서도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